주일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누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예배자를 기뻐 찾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날에 뉴성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닥쳐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금방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6달째 회복되지 못하고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정말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보다 내 자신의 뜻대로 세상과 닿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귀하신 뜻보다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혼탁하고 사악한 세상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시며 주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 이리저리 세상을 떠다니며 사는 무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 나가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새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뉴송의 차세대가 말씀 안에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요셉과 에스더, 다니엘과 마리아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프레이어 드라이브 워크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된 지역과 구성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뉴성의 우리 지역사회 사역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으로 샘을 주시사 우리 뉴송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어려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사역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인하사님 목사님 기름 부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거를 안길래 슬픈 험에 두려움 보내 주님의 그 정의로운 손길 항상 쫓으시고다 사랑스레 어부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엘로힘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여러분 얼굴을 뵙게 돼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간간히 성도님들을 만나뵐 때 교회 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 재정에 관한 염려를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 뵀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메일로 또는 직접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교회는 감사하게 살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시고
저희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뜻을 모아서 이미 신문에도 나간 줄 아는데 10만 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만 부는 달라스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미국 지방에 속한 흑인 교회, 소수민족 교회, 코비드-19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섬기는데 반절이 쓰여지게 되고, 반절은 교파를 초월해서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지역에 용기되는, 격려되는 헌금으로 쓰여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경 속에 나오는 빛나는 단어를 함께 선정해서 생각하고,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고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언급했던 우리 닥터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인도 3세 메디컬 닥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being mortal, 인간은 상당히 유한한 존재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주 좋은 내용의 책인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산모의 임신 기간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주라고 합니다. 39주째 이제 임신한 한 자매가, 44살의 자매가 세라 탐슨 모노폴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임신 39주가 되었는데 몸이 아프고 아주 심각한 기침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런가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폐암 말기, 담배를 핀 적도 없고 담배 냄새를 워낙 싫어해서 담배 피는 사람 자리에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식생활과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데 내가 폐암 말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외과 의사인 닥터 가완디는 말하기를, 사람은 예외 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 마치 복권 당첨을 바라고 복권을 사는 사람과 비슷한 심리를 갖게 된다. 몸에 각종 약품을 투여하고 목구멍에 관을 삽입하고 온몸에 수술로 꿰맨 자국이 남아도 뭔가를 해라, 방법을 찾아라 하면서 생명 연장에 온갖 에너지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정 기간 우리의 죽음을 늦추긴 하지만 being mortal,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죽음은 equalizer, 모든 사람을 왕이건 종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항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4살의 세라 탐슨 모노폴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년간 투병을 하다가 34살부터 2년 투병하다가 36살 때 세상을 떠나는데, 저 묘비에 보시게 되면은 Our beautiful Sarah, wife, mother, twin sister, daughter, friend, 그 뛰어난 현대의학이 죽음을 막지 못하고 땅속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과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지만 제 삶 속에 몇 번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울까. 히브리서의 수신자 중에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가 함께 듣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과 본문 옆에 붙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죽음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는 말이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죽을 맛. 죽음에도 맛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음식 맛을 보는데 죽음은 어떤 맛이 나겠습니까? 죽음의 맛을 경험해 보았나요? 우리 죽음의 맛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를 보면 죽음의 맛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음을 만나는 사람은 매우 고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시면 내 혼이 심히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니 심히 슬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맛은 뭐냐면 매우 고민스럽다, 매우 슬프다, 너무나 괴롭다. 이것이 죽음의 맛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맛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덴에 있는 시민과 젊은이들을 현혹한 죄로 그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헤물락이라고 하는 독이 담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가 독이 담겨 있는 그 잔을 들고 있을 때 막 마시려는 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울면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를 꾸중하면서 여보게,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네 하고 당당하게 그 죽음의 잔을 마시고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너무나 괴롭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같은 죽음인가요? 다른 죽음인가요? 우리 1555년도 종교개혁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옥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블러디 메리, 피를 많이 흘린 그 마리 여왕에 의해서 화형장에 화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사람하고 휴 라티머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두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이런 나무에 묶여서 꽁꽁 묶이고 장작을 갖다 놓고 사형 집행자는 두 사람 몸에 화약을 뿌렸습니다. 이제 불을 땡기면 이 두 사람은 삽시간에 그 화염 속에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된 것입니다. 휴 라티머가 좀 더 나이가 많은 니콜라스 라이들리에게 리들리 교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국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두 사람처럼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2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두 사람처럼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자의 죽음인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째는 몸의 죽음입니다. 몸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가 땅에 묻히는 그 죽음을 몸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영의 죽음은 우리는 때로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합니다. Second death라고 말을 하는데,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영혼의 죽음 또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몸과 영혼의 죽음을 분리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몸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따로따로 분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몸의 죽음과 인류의,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예수님의 속량이다, 죄를 위한 속량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니콜라스 웨들리나 휴 라티모는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죽음을 위한 십자가 속량의 죽음이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 유대인 노벨 수상자 가운데 데니얼 카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pick and in rule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인간은 정점과 종점이 있다. 아주 굉장히
참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픽, 높은 성공과 높은 곳에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잡고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해서 좋은 곳에 살기 원하는 일종의 부귀공명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정점에 오르기를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점을 추구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the end,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정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산하는 정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자란 30대 남자가 서울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철학 박사학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려하는 가운데 대학교 교수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30대 후반의 교수는 그가 살았던 섬을 향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탔습니다. 제법 거리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사공과 이 박사님 두 사람만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강을 보니까 얼마나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지 막 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사공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강과 경치를 보니 막 시가 나오는데 혹시 선생님은 문학을 아십니까? 제가 평생 노를 지었는데 문학을 알다니요. 저는 문학 모릅니다. 속으로 좀 무시되는 마음이 들었고 좀 외람되지만 참 문학을 모르다니 인생을 헛살았군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이제 날이 기울어지는데 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사공 어른, 저기 저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조금 있으면 하늘에 별이 뜨겠죠. 혹시 천문학을 아십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문학도 모르는 사람이 천문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혀를 차면서 당신은 인생을 헛사셨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쿵 하더니 사공과 박사님이 탄 배와 밑에 숨어있는 암초가 부딪혀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는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박사님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수영을 몰라요. 박사님은 인생을 헛사셨군요. 그리고 사공은 유유히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정점은 준비했지만 인생의 정점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점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정점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벳사이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제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제자들이 높은 풍랑과 파도를 만나가지고 공포에 쌓여서 그 풍랑과 바람과 싸우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깜한 밤에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며 놀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내니 놀라지 말라.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육지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를 피할 수 없습니다. Being mortal,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와의 다른 죽음은, 우리가 죽음의 바다를 지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친히 와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천사장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죽음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천국의 육지로 인도하시는 그 차이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정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종점을 지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우리 인생의 정점과 종점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둘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둘째 사망을 영원히 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두 가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감사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감사하자.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인간의 노력과 능과 지혜와 애씀으로 얻지 못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이다. 무엇과도 어떤 인생의 위기를 빠져나온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성 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감사하자.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자.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8년간 재임을 하고 은퇴한 이후에 한동안 한 10개월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이 가장 사람 앞에, 공중 앞에 나타난 데가 미들랜드 텍사스입니다. 미들랜드 텍사스는 뭐가 유명하죠? 바람이 유명합니다. 사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풍력을 사용해서 전기와 에너지를 얻는 곳이 텍사스인데, 바람의 특징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세계의 대통령으로 권력과 힘과 인기를 누리던 그 부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처음 연설을 한 가운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오래전이라 저 화질이 좋지는 않긴 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said popularity is as fleeting as the Texas wind. I said popularity is as fleeting as the Texas wind. 대통령의 8년 명성, 권력, 인기, 재물, 텍사스의 바람처럼 fleeting, 한순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정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한다면, 순간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는 영혼과 순간의 가격을 뒤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태우는데, 영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영혼이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과 깊이 교제할 때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주보에 보면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자에 저희는 지역사회에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고 하면 기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타거나 허락하면 걸으면서 프레어 드라이브나 프레어 워크를 하자. 어제 12가정이 참석해서 우리가 사역하던 곳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이 될 때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일은 내 몸을 화영장에 내주거나 내 몸을 산산 부스러지게 헌신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 작은 일,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운 방향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교회 주보를 보시면 9월 15일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IMB에서 Go to Africa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화상 이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하고 아프리카는 전혀 관계가 없네.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적어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간이 아닌, 일시적이 아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슬픕니까?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솔한 기도를 우리 신음이라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순간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정점을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정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우둔하고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일어남처럼 우리의 삶을 일어나도록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이제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여기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300에이커 이상의 많은 가구와 살림을 태우고 제가 주중에 어떤 신문을 봤더니 13살 먹은 아들이 담요를 쓰고 차에 피했지만 불타 죽고 그 엄마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걸어서 대피하느라고 이 발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수술은 하지만 앞으로 걷게 될까. 저희 가족들도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밖에 나와서 운동은 생각도 못하고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렇게 살기 좋은 샌프란시스코, 오레건, 워싱턴 스테이트, 네바다, 유타, 캘리포니아 지금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6만 명 이상 되는 소방대원들이 동원돼서 불을 끄고 있는데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캘리포니아의 이런 산불과 화재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사가 되면은 세상에 많은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말미암아 300만 에이커 땅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가구를 태우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우리 캘리포니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타를 도와주세요. 네바다를 도와주세요. 워싱턴 DC와 오레곤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산불이 멈추게 하시고 생명이 아버지 죽어가는 일이 멈춰지도록 주의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란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지금 화재로 어려움 당하는 미국의 5개의 주와 세계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뉴성교회 온라인 예배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달라스 지역 미주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외치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